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다루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인물은 바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의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27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진화론으로 쇠뇌를 당해서 저절로 진화된다 거짓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앞으로 올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혼이 둘째 사망으로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혼으로 도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약 3600년 전에 살던 모세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었다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의 믿음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모세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육신은 비록 졸릴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합니다. 시편 103편 7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셨다 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큰 믿음은 없지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지 하늘에 보물을 쌓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세상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살려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큰 부를 위해서 세상은 대세를 따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길이 좁고 찾는 자가 적다 말합니다. 대세가 아니라 소세고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부자의 삶이었던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주류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굴러온 복을 차버린 어리석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학교에서는 모세를 위인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크게 대접받지 못하는 비주류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그의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모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모세는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명 역사는 이집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대도 최고의 문명이었죠. 모세는 그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합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는 미국 최고의 엘리트 가문으로 입양되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대세를 따라 좌파를 지지하고 사회주의, 동성애, 페미니즘, 흑인 인종차별 반대 등을 지지하면 아주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대세인 좌파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편안한 주류의 삶을 버리고 어려운 비주류의 삶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그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로 12절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의 속박에 있던 히브리인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어요. 그는 이집트인을 죽였고 그의 계획이 파라오에 발각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가축을 키우며 목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몇 달이나 몇 년 해보고 잘 안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를 했듯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이집트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가축을 치는 목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백정이 천대시 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목자가 천대시 받았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자는 이집트 사람들과 같은 땅에 살 수 없는 천대시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 상류층에서 40년 살았고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최하 하류층에서 40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재벌로 살다가 폭삭 망해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삶을 사는 거와 비슷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매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다가 자살할 수도 있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보면 40살 때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패기에 있는 모습은 없어지고 자신감 결여된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로 14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날 때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는 제가 설교하면 그래도 미국 신학생들 중에서는 두각을 보여서 저는 아론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 1000명이 넘는 미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떨지 않고 잘 설교를 하냐고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좋았겠습니까? 그랬던 제가 한국에 왔더니 보는 사람마다 이단 취급하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대하는 거였어요. 한국에 와보니 내가 아론이 아니라 모세처럼 말이 능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미국에서 살다 오니까 영어도 한국말도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둘 다 어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준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잘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엄청 무시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딱이에요. 이집트에서 구해줬더니 왜 구해줬냐 따집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인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모세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그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회를 정말 많이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게 됩니다.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사받았던 주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지만 사람들은 기적 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중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두 떠납니다. 바울도 믿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오늘날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성경 무시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해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기간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이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도 오래 참음 기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에 강팍함, 곧 딱딱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파라오가 살아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오래 참은 기간이 끝나서 그가 원해도 그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로 18절, 22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결국 파라오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그들을 기다렸지만 결국 진노의 자식들, 진노의 그릇들은 심판받아서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의 오래 참은 기간이 곧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첫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거절함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 당시 최고로 발달된 문명 이집트에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모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의 나이는 40살이었어요.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경비하여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친어머니로부터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심겨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백성에게 찾아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로의 딸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집트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세상과 하나 되길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깐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왕국인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믿음으로 택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믿음은 세상적인 것을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하나님의 것을 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냈습니다. 죄는 잠시 동안은 쾌락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도 잠시 동안의 쾌락들이 있었어요. 죄의 쾌락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에 빠졌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죄에 여러분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죄들은 우리가 그들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마귀, 육신은 우리에게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의 쾌락은 잠시 뿐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멀리 미래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여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치욕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은 이집트의 보화를 가치 없게 만듭니다. 몇 세기가 지나도 사람들은 계속 이집트의 보화에만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보화를 보고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치욕을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대표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대표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버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모세는 두 번이나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집트를 버릴 때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버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였고 두 번째 그가 이집트를 버릴 때는 40년이 지난 후 그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파로 앞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왕의 진노로부터 도망쳤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모세는 더 이상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왕보다 더 위대한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두려움은 더 작은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이집트에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오히려 파라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견디어냄.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이 의미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거나 물러나면 안 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분께 눈을 떼지 않고 보았습니다. 시작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견디어야 합니다. 구원파는 시작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성경의 구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언약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파라오 왕은 너희 주가 누구냐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속박하고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정말 난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몰립니다. 그때 만약 모세가 어렵다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재앙을 보내셨고 오히려 이집트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지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유월절을 명령하셨고 모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문의 양옆 기둥과 위에 있는 문기둥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피로 그들을 구출할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은 첫째 아들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집트 왕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아들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처음 난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밤에 모든 이집트인들은 자식을 잃고 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재앙이 그들을 뛰어넘어 갔습니다. 즉 피 아래에서 덮여 있는 사람만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월이잖아요. 뛰어넘는다, pass over, 뛰어넘는다라는 뜻이죠. 죽음의 천사가 그들은 뛰어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덮여 있어야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개인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저는 영원한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숨을 내신 후에 그 다음 숨을 내실 때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 건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주님의 권능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사들은 말합니다. 멍청한 히브리인들 이제는 갈 데도 없고 덫에 걸린 생쥐꼴이구만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창과 햇빛에 빛나는 방패는 우리를 더욱 두렵게만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거나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절대 늦지 않고 정확한 때에 홍해를 열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면서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홍해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이고 지금 이렇게 난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